한번 소개해 드린 것 같긴 한데 저는 이제 물에 대한 공포가 참 컸습니다. 먹는 물이 아니고요. 수영하는 물에 대한 두려움이 컸는데 제가 왜 이렇게 물을 두려워하게 되었을까를 되짚어 보니까 제가 예전에 한번 그때 휴가 때 그 제가 묵었던 그 숙소에 수영장에서 이제 한참 수영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깊이를 가늠을 못한 겁니다. 이제 물이 여러분 다 수위가 똑같지 않잖아요. 깊은 곳에 이제 제가 발이 안 닿는 곳에 가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갑자기 이제 생명의 위협을 느낀 거죠. 그리고 막 이제 손발을 휘젓는데 주변에 있는 분들은 제가 장난을 친다고 생각했는지 구해주지를 않는 겁니다. 저는 되게 심각하고 되게 다급한데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정말 필사의 각오로 막 했는데 정말 겨우겨우 해서 제가 이제 물에서 나오게 됐거든요. 옆에 있는 분들이 제가 보기에는 독일 분들인 것 같은데 그때부터 독일 말도 별로 안 좋아 보이더라고요. 왜냐하면 별로 이렇게 저를 다급한데 구해주지도 않아서 되게 섭섭했거든요. 그때부터 이제 제가 물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심을 아주 심하게 느꼈는데 그로부터 몇 년 뒤에 집사람이랑 이제 휴가를 아이들이랑 같이 갔는데 제주도에 갔던 그 신생 리조트는 이제 스킨스쿠버 양성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본부장님이 저에게 자꾸 권유를 하시는 거였습니다. 저한테 스쿠버 한번 배워보시라고. 물을 그렇게 두려워하는 제가 배울 리가 있겠습니까? 안 한다고, 못 한다고, 불가능하다고 계속 제가 이제 사양을 했거든요. 사양하는 게 아니라 진짜 못할 것 같아서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못한다라고 했는데 그분이 집요하게 저한테 계속 종용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저한테 결정적인 한마디를 하시는 겁니다. 그분이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분도 아닌데 저한테 뭐라고 하시냐면 이것도 못하는데 어떻게 목회를 하겠냐고. 이게 목회랑 무슨 관계가 있나 제 느낌상으로는 굉장히 고민을 했는데 약간 오기가 생겨서 덜컥 거기 같이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휴가 내내 그걸 배우게 됐는데 이왕 하는 김에 뭐 자격증을 따고자 해서 오픈 워터 라이선스까지 따게 됐는데요. 물론 이제 물 밑에 내려가서 이제 그 경이로운 풍경을 볼 때 감동이 있고 또 이렇게 비가 막 내리거든요. 그러면 물 밑에서 보게 되면 그게 정말 찬란한 광경을 볼 때 그 감동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생각보다 저에겐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물에 들어가려면 이제 그 웻수트라고 하는 복장, 흔히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잠수복을 입게 되거든요. 근데 그거는 몸에 물에서 뜨게 구조적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가라앉지를 않습니다. 근데 가라앉으려면 이제 그 납덩어리로 되어 있는 그 웨이트라고 하는 거를 달아야만이 이렇게 물에 몸무게 비례해서 그걸 매달아야만이 잠겨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만큼 이게 몸에 물에서 뜨게 만드는 건데 저는 그걸 못 믿겠는 거예요. 이게 분명히 구조적으로 당연히 이게 과학적으로는 물이 뜨는 게 분명한데도 이거 못 믿겠는 거예요. 입었는데도 계속 가라앉을 것 같고 물에 빠질 것 같아가지고요. 점점점 물이 이제 깊어질수록 광사분을 꽉 잡고 팔을 못 놓는 거죠. 놔야 배우는데 못 놓는 거예요. 몸은 당연히 떠 있는데 제 느낌으로 제가 체감하는 걸로 뭐냐면 자꾸 빠질 것 같은, 죽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그 고비를 넘는 게 저에겐 참 힘든 일이었습니다. 사실은 이성적으로 조금만 생각해 보면 그 복장을 하고 있을 동안에는 제가 물에 빠질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체감하고 몸으로 느끼는 그 두려움과 공포라고 하는 것은 객관적으로 그것이 어떻게 정의되든지 상관없이 제가 몸으로 피부로 그렇게 느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면 실체가 있는 두려움이 있고요. 실체가 없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실체가 있는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 말 그대로 나름대로의 근거가 있는 것이고 타당한 사유가 있을 때 우리가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데 이처럼 실체가 있는 두려움뿐만이 아니라 실체가 없는 두려움도 있습니다. 그 두려움은 뭐냐면 막연한 겁니다. 모호하지만 우리에게 이 중압감과 두려움을 대상이 우리에게 분명히 존재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 불안이라고 하는 것, 공포라고 하는 것에 기저에 깔려있는 이 중요한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무지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대상을 잘 모르면 우리가 그 대상에 대해서 분명한 이해와 정보를 갖지 못하게 될 때 우리는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여행을 간다고 할 때 주변에 늘 다니던 것이 아니라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곳, 예컨대 외국의 먼 나라를 우리가 여행에 간다고 하면 우리에게 두려움이 찾아들게 됩니다. 말도 안 통하고 먹는 것도 안 맞고 여러 가지 문화도 다른데 어떻게 여행을 할 수 있지?
라는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특별히 어르신들이 훨씬 더 그게 강하시겠죠. 부모님에게도 저희들이 이제 저희 자녀들이 모여서 여행 좀 갔다 오시라고 해도요, 항상 꼭 거절하실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감이 없으신 거죠. 두려움이 이렇게 임하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학생들에게 제일 어려운 시기가 어느 때인가를 물어보면 다 고3을 꼽습니다. 고3이라고 하는 시점, 그 시간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에겐 그 시간이 참으로 두려움과 공포의 시간일 수밖에 없고요. 정말 그 시간에 대한 그 두려움이라고 하는 그 상상을 초월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고3을 졸업하면 우리에게 두려움이 떠나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대학에 가면 이제 모든 걸 스스로 결정하고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격이 다른 두려움을 우리가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결혼을 한다든지 또 아이를 낳는다든지 다 우리에게 생소한 일, 알지 못하는 일에 우리에게 두려움을 갖게 되는 것이고, 군대를 갖는 건 더더군다나 우리에게 큰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큰 두려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이 여러 두려움을 주는 대상 가운데 가장 강력한 두려움을 주고 있는 대상에 대해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 두려움의 직접적인 대상은 어디냐면 니느웨라고 하는 겁니다. 니느웨는 어디냐면 아수르라고 하는 제국의 수도인 것인데, 오늘 말씀에 바로 그 아수르 제국의 심장부이고 수도였던 니느웨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진노의 말씀을 오늘 본문 말씀 우리들에게 주고 있는 나훔이라고 하는 목회자, 나훔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니느웨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그럼 아수르가 어떤 제국이었는지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야말로 이 아수르 제국은 최초로 이룬 거대한 제국이었습니다. 이 아수르 제국은 그야말로 피로 다스리는 거대한 제국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두려움과 공포로 몰아넣는 이 거대한 제국이 바로 아수르였다는 겁니다. 말 그대로 사람들의 신체를 위해를 가하게 되는 일은 다반사였고요. 이 죽은 사체에서도 그렇게 훼손을 할 만큼 모든 사람들에게 잔인하고 끔찍하고 두려움을 자아내게 되는 이 대상 아수르, 모든 사람들, 모든 이들에게 두려움을 주게 되는 이 아수르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의 말씀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당시에는 이 아수르가 전 세계 고대 근동 전체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누구에게나 이 아수르를 떠올리게 되면 두려워하게 만들고 벌벌 떨게 만드는 그 대상인 이 아수르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이 내용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본문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1장 9절에 너희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너희는이 바로 아수르를 얘기합니다. 자, 너희는 여호와께 대하여 무엇을 꾀하느냐? 즉 너희 아수르는 여호와께 무슨 일을 꿍꿍이를 꾸미고 있느냐라고 얘기하면서 그가 온전히 너희를 멸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재난, 이것은 남유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재앙인 것이겠죠. 그 재앙이 너희에게 다시 일어나지 않을 정도로 이 아수르를 철저하게 하나님이 진멸하시고 파멸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0절에 왜 그러냐? 10절 말씀에 우리 히브리 원문에는 키라고 하는 왜냐하면이 생략되어 있거든요. 왜냐하면 바로 이 아수르가 가시덤불같이 엉클어졌다는 겁니다. 가시덤불은 뭐예요? 보행에 장애를 주는 거죠. 근데 피해를 주는 겁니다. 백해무익한 겁니다. 바로 이 아수르 민족이, 거대한 제국이 가시덤불같이 엉클어져서 사방에 괴로움과 피해를 준다는 겁니다. 그 술을 마신 것 같이 취한 그들에 대해서 마른 지푸라기 같이 그들이 정말 철저하게 태워질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1절에 여호와께 악을 꾀하는 한 사람, 이건 우리가 많은 경우에 우리 신학자들이 산헤립이라고 하는 이 아수르의 왕을 우리가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즉 이 아수르의 산헤립이라고 하는 왕이 여러 사람들과 모의해서 남유다를 침공하려고 하는 그 계획했던 그 상황을 빗대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와께 악을 꾀하는 한 사람이 너희 중에서 나와서 사악한 것을 권하는도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아수르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인데 12절과 13절은 이제 남유다의 백성, 즉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내용이 많이 다릅니다. 12절과 13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비록 강하고 많을지라도 반드시 멸절을 당하리니 그가 없어지리라. 내가 전에는 너를 괴롭혔으나 다시는 너를 괴롭히지 아니할 것이라. 이제 내게 지은 그의 멍에를 내가 깨뜨리고 내 결박을 끊으리라. 이런 거죠. 그 아수르가 아무리 거대하고 강대하고 힘이 세다고 할지라도 그들을 내가 반드시
멸절시키겠다라고 말씀하시고요. 내가 전에는 그들을 통해서 그들의 힘에 의해서 너를 괴롭혔겠지만 이제 너에게 괴로움을 떠나게 할 것이고 어떤 멍에나 결박을 다 너희가 깨트리고 끊어주겠다라고 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가장 큰 위로가 되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4절에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진노를 말씀하고 있는데 이 14절에는 히브리어에서 가장 강력한 부정어인 로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거는 번복이 불가능한 겁니다. 바로 그 재앙이 내릴 것인데 나 여호와가 내게 대하여 명령하였나니 내 이름이 다시는 전파되지 않을 것이라. 여기서 전파된다는 건 뭐냐면요, 씨를 뿌리다 번식하다는 겁니다. 다시는 너희가 확장되거나 확산되거나 널리 퍼질 수 없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진노가 이 아수르에게 임하게 될 것이고요. 내가 내 신들의 집에서 새긴 우상과 부은 우상을 멸절하며 내 무덤을 준비하리니 이제 너희가 쓸모가 없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아수르에게 하나님의 진노의 말씀을 이들에게 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너무 위로가 되고 너무 신나는 말씀이죠. 그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했던 그 아수르 제국이 멸망한다는 게 얼마나 그들에게 힘이 되고 용기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은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큰 위로가 안 됐다는 겁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이게 그들에게 마음에 와닿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요? 아수르 제국은 지금 전혀 멸망의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기세등등하고 위세당당합니다. 지금 여전히 이 당시 고대 근동을 지배하고 있는 절대 권력이었던 이 아수르가 멸망해 보인다라고 하는 낌새는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여전히 그들은 힘이 막강합니다. 그들은 고대 근동을 지배하는 절대 권력일 뿐만이 아니라 그들이 바로 세상이었습니다. 이 아수르의 세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멸망당한다는 이 말씀은 너무나 그 현장감이 떨어지는, 현실감이 떨어지는 말씀일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6장 보시게 되면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얘기하지? 라고 세간에 예수님에 대한 평가를 물어보십니다. 그들이 이렇게 들었던 내용들을 얘기하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대답을 들으시고 정작 듣고 싶었던 질문을 그들에게 물으십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어떻게 여기니? 라고 물어보셨을 때 그 유명한 베드로의 고백이 마태복음 16장 16절이죠. 뭐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너무너무 놀라운 말씀의 고백을 했다는 겁니다. 이게 원문에는 주는이 아니라 당신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너무 놀라운 고백이죠. 우리가 여러분이 얼마나 귀한 말씀이면 우리가 탁 외우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은 그야말로 현장감과 현실감이 없는 그런 고백이었습니다. 왜요? 이 물음을 하셨을 때, 이 질문하셨을 때 지금 역사적인 상황은 그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거의 유일한 강대국 누구밖에 없냐면요, 로마였습니다. 로마의 황제가 퀴리오스 주인이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모든 사람이 인정하고 있는 그 역사의 한복판에 그 질문을 물으신 예수님은 남루하고 비루하고 초라하기 그지없는데 지금 이 베드로의 고백은 로마 황제가 퀴리오스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이시라고 하는 이 고백은 너무나 놀라운 고백이지만 너무 놀라워서 우리에게 너무나 실감나지 않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누군가 우리에게 굉장히 마음에 좀 어려움을 끼치고 뭔가 우리를 힘들게 하면 우리가 그 사람에게 반격하기 위해서 자주 하는 말이 있잖아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음에 두고 보자고 얘기한답니다. 여러분 그 말을 들으면 상대방이 되게 흠칫 놀라죠. 아니에요. 안 놀래요. 왜요? 다음에 두고 보자는 사람 치고 진짜 우리에게 놀라게 하는 사람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은 그냥 우리가 실감나지 않는 말일 때가 많다는 겁니다. 우리가 누군가가 이렇게 지나갈 때 우연히 길에서 만나잖아요. 그때 우리가 그런 말을 건넬 때가 있죠. 야, 우리 다음에 밥 한번 먹자 라고 얘기할 때 그 얘기를 듣고 상대방이 바로 언제? 라고 얘기하면 굉장히 어색해지는 거죠. 왜냐하면 다음에 밥 한번 먹자는 거 진짜 먹자는 것 하기보다는 의례적으로 그냥 우리가 한 말인데 그 말을 상대방이 이렇게 받아들이게 될 때 이게 되게 애매해지게 되거든요. 지금 아수르가 세상을 지배하는 절대 권력자로서 군림하고 있는 그 역사의 한복판에서 그 아수르가 아시리아 제국이 멸망한다는 건 정말 실감할 수 없는, 체감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인터넷에서 여러 많은
우리가 많은 우리가 검증되지 않은 이야기들이 많이 우리가 전달된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뭐 우리가 뭐 조작 뉴스라고 얘기도 하고 가짜 뉴스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뭐 허위 사실이라고 얘기도 하고 혐오 범죄라고 얘기하기도 하는데 이 모든 것들의 기저에는 묘한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 대상에 대한 두려움의 정서가 있다는 겁니다. 그 대상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이 두려움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무지죠. 대상을 우리가 잘 모르게 되면, 확실하게 이해하지 못하게 되면 그 대상을 우리가 과장되게 크게 볼 가능성이 많다는 겁니다. 대상에 대해서 우리가 오판하고요, 굴절되고 왜곡해서 크게 보기 때문에 그 대상이 우리에게 두려움을 안겨줄 가능성이 너무 크다는 겁니다. 저에게도 많은 분들이 여러 문자나 카톡을 보내주시는 가운데 어느 목사님이 저에게 주기적으로 이렇게 내용을 보내주시는데 그분의 카톡만 보면 정말 나라가 금방 망할 것 같아요. 세상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정말 그분의 그 두려움의 그 문자 가운데, 카톡 가운데 깊이 담겨져 있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상황과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객관적이고 분명한 이해를 갖지 못하게 될 때 우리는 그 대상에 대해서 이 무지라고 하는 것이 두려움을 증폭시키게 되는 일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제가 아까 여행에 대한 두려움을 말씀드렸는데 처음으로 집사람이랑 이제 해외 여행이라고 하는 것을 동남아로 갈 때 몇 번을 주저를 했습니다. 망설였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막상 간다는 게 너무 쉽지 않아 보이는 거예요. 여러 가지를 고민해야 되고 고려해야 되는 게 너무 쉽지 않지만 이제 사실은 이제 간다고 생각하니까 이제 말대로 염려와 걱정이 불안이 찾아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거기에 가서 예기치 않은 많은 일들을 또 만나게 되기도 했습니다. 예컨대 저희가 그 반일 투어로 섬에 가는 그런 프로그램을 저희가 이제 인터넷으로 신청을 했는데 가보니까 이제 그 연결이 잘 안 됐는지 사장님이 안 나오신 거예요. 저희를 픽업을 해줘야 되는데 여행지에서 몇 시간을 가만히 있는 건 엄청난 이게 짜증나는 일이기뿐만 아니라 두려움의 일이거든요. 그런 일들을 직접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행을 준비하고 계획하면서 정보도 알게 되고 책도 좀 보게 되고 상황을 알아가게 되면서 처음엔 되게 두려웠거든요. 두려웠는데 점점 그 대상을 알고 나면서 호기심이 생깁니다. 호기심을 넘어서 나중에는 기대감을 갖게 되고요, 가고 싶은 마음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좀 전에 제가 그 반일 투어가 좀 어그러진 얘기도 했는데 실제는 그것도 좀 상황이 좀 바뀌었습니다. 저희가 갔는데요, 그분이 이제 저희들을 마주 나오지 않으셔서 되게 애매해졌는데 늦게 그분이 오신 거예요. 늦게 오셔가지고 원래 저희가 신청한 프로그램은 그 섬에 가는데 배로 얘기하면 완행성 같이 천천히 갔다 오는 배인데 그분이 미안하시니까 시간이 없고 그러니까 쾌속선을 저희에게 태워주셔가지고요, 거기에 가서 정말 현지인의 가격으로 해양 스포츠도 마음껏 이용할 수 있게 하셨고요, 더 놀라운 건, 더 감사한 건 기도한 건 아니었는데 그분이 이렇게 돈을 주시는 거예요. 미안하다고. 그 돈 가지고 저희가 여행 내내 편하게 잘 썼거든요. 예상한 거 아니에요. 예측한 거 아니에요. 반전이었어요. 우리 여러분, 우리가 모르는 사실에 대한 우리가 두려움을 갖고 있지만요, 대상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이 두려움에서 자리로부터 다른 감정을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무덤가에 갈 때, 여러 무덤이 있을 때 그것을 우리가 벌초를 하고 성묘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똑같은 무덤에 갈 때 어떤 사람들 그것을 담력 훈련과 극기훈련처럼 여기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어떨 때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까? 낮에 가면 성묘해요. 벌초예요. 밤에 가면 담력입니다. 왜요? 안 보이거든요. 우리가 안 보인다는 건 우리에게 두려움을 갖게 만든다는 겁니다. 상황에 대한 분별력과 파악을 못하게 되면 사람은 누구나 그 대상에 대해서 두려움의 감정과 정서를 갖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 이 상황 가운데 아수르에 대한 이 두려움의 근저에는 그들에 대한 무지가 그 가운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로잡고 있었던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아수르의 절대적인 힘이 존재하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멸망시키실 것이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생각해 보게 되면 우리가 두려움을 느끼게 되어지는 상황, 두려움을 만나게 되어지는 이 여러 가지 형편들을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해 보게 될 때 두려움을 주는 상황들과 대상들을 우리가 냉철하게, 좀 냉정하게 불편할 수 있는 일들로 받아들일 수 있는 용기만 있다면 이 두려움은 절대적으로 경감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고3 수험생들에게 지금 제일 두려운 일이 뭐겠어요? 자다가도 막 떨어지는 시험을 망치는 꿈을 꾸거든요. 이 친구들에게, 지금 수험생들에겐 대학을 못 간다는 거, 시험에 떨어진다는 건 엄청난 두려움이고 엄청난 공포예요. 제가 이제 금욕 심야기도회 끝나고 이제 가는데 저희 고3 아이가 한 명 있길래, 야, 어떻게 잘 준비하고 있냐 했더니 딱 죽기 전까지만 제가 죽지 않을 만큼만 제가 이렇게 버티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얼마나 힘들면, 얼마나 어려우면 그렇게 얘기하겠습니까? 우리가 대학에 떨어진다는 건 이 친구들에게 엄청난 두려움이에요. 공포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는데 그 일이 뜻대로 되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예측할 수 없는 이 변수는 우리에게 엄청난 두려움을, 불안을 갖게 만든다는 겁니다. 우리가 갑자기 병원에서 진단을 받았는데 우리가 예측하지 못했던 그런 결과를 맞아들이게 될 때 우리가 다 두려워하게 되고 걱정하는 마음을 누구나 다 갖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했던 그 상황 그 자체가 우리를 절망의 끝으로 내모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 일 그 자체가 우리를 마지막 순간으로 그 극단적인 상황으로 우리를 내모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일을 우리가 어떻게 여기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상황이 전혀 우리에게 바뀔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이 어려움의 상황을 우리가 불편함을 감수할 수 있는 용기를 갖는다면 얼마든지 이 두려움은 우리에게 전혀 다르게 다가올 수 있다는 겁니다. 시험에 떨어진다는 건 정말 아이들에게 생각하기 끔찍한 일이죠. 그러나 엄밀하게 생각하면 그 시험 한 번이 아이들의 인생 자체를 좌우하는 건 아니거든요. 아이들에게 좀 가혹한 얘기일 수 있겠긴 하겠지만 말 그대로 우리에게 이 상황에서 조금 다른 방법을 찾아내면서 한 번 더 내가 도전하겠다라고 하는 불편을 넉넉히 감수할 수 있다라고 할 때 아이들이 느끼는 그 불안과 두려움은 다르게 이해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일들을 추진할 때 안 되면 안 되죠. 하지만 불행하게도 우리가 안 되는 일들을 만나게 될 때 이 방법만이 아니라 또 다른 길을 도전할 수 있고 또 다른 방법으로 내가 시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불편함, 번거로움을 내가 떠안고 내가 그것들을 감수할 수 있을 만큼의 용기가 있다고 한다면요, 그 상황은 우리에게 전혀 다르게 다가올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갑작스럽게 병을 찾아오게 되면 약도 먹어야 되고 진료도 받아야 되고 검사도 받아야 되고 많은 불편함이 있어요. 또 사람들이 쓸데없이 물어보잖아요. 왜 그런 거야? 왜 아파? 계속 물어보고 우리의 상황을 물어보게 될 때 우리가 번거롭죠. 불편합니다. 그러나 그것들을 내가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의 용기를 갖는다면, 그걸 내가 넉넉히 수용할 수 있을 만큼의 마음의 준비가 된다면 이 두려움은 생각보다 우리가 생각하는 두려움으로 다가오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은행의 통장의 잔고가 줄어들면 어때요, 여러분? 잔고가 자꾸 줄어들면 불안하죠. 두렵습니다. 그런데 진짜 내 통장 안에 잔고가 줄어들 때 우리에게 있는 어려움은 뭐죠? 이 불안의 이 진짜 핵심은 뭡니까? 불편함이거든요. 돈이 없으면 불편하잖아요. 쓸 돈이 없으면 우리에게 진짜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좀 불편하면 불편한 대로 살지, 있는 대로 살지 라고 하는 생각과 마음을 내가 받아들이게 되는 그 순간부터 이 경제적인 어려움과 통장이 작아지는 이 두려움과 이 불안은 우리를 다른 곳으로 이끌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말기 암 환자라고 해서 늘 우리가 죽음의 끝자락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도저히 치유할 수 없는 상황에 있다고 하더라도 모든 사람이 다 사망의 끝이 아래만 있는 거 아닙니다. 그 상황 가운데 오히려 내게 주신 이 생명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게 되고 하루하루의 삶의 가치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두게 되고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 시간은 전혀 다르게 이해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두려워하는 대상, 두려움을 갖는 그 대상의 그 기저에 깔려있는 마음은 무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르면 두렵게 됩니다. 알지 못하면 우리가 두려움과 공포감을 느끼게 되죠. 반대로 역으로 알게 되면 이 두려움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나거나 자유해질 수 있는 것이겠죠. 지금 이 남유다 백성들에게 아수르는 절대적인 세상을 지배하는 권력이었고 절대적인 힘을 행사하는 세력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세상을 지배하는 유일한 세력들이었고요. 그건 엄연하게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아수르에 대해서 알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알아야 될 대상은 뜻밖에도 아수르가 아니라 하나님이어야 됨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두려움을 느낀다면 우리 두려움의 대상에 대한 우리의 무지가 아니라 진짜 우리의 무지의 핵심은 뭐냐면요, 하나님에 대한 무지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하나님을 온전히 우리가 깨닫지 못하게 될 때 우리는 오히려 그 상황이 우리를 두려움의 자리에 몰아넣게 된다는 겁니다. 저는 눈이 그렇게 썩 좋지가 않습니다. 지금 오히려 더 약간 좋아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예전에는 시력도 별로 안 좋고 또 난시도 좀 있고 또 야맹증이 예전에는 좀 많이 심해서 제가 스스로 제가 저거 눈에 관한 삼관왕이다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너무 다 안 좋아서. 특별히 예전에, 지금은 좀 많이 좋아졌는데 오히려요. 예전에 이 밤에 길을 다니고 운전하는 게 되게 두려웠습니다. 야맹증이 좀 심해가지고요. 근데 이제 길을 달리다 보면 제일 참 불편한 게 사람들을 잘 못 알아보는 거죠. 옆에 지나갔는데도. 그러니까 집사람이 한번 제가 결혼 전에 이렇게 비탈길을, 경사지는 길을 이렇게 저희 처형이랑 내려오고 있었고 저는 이렇게 올라가는 길이었는데 두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집사람이 처형한테. 아, 분명히 아마 제가 지나가도, 옆에 지나가도 못 알아볼 거라고. 처형이, 아, 이게 말이 되냐고, 어떻게 모르냐고. 근데 저도 몰랐죠. 진짜 몰랐습니다. 근데 옆으로 누가 딱 지나가는데 막 웃고 있는 거예요. 근데 돌아보니까 이제 집사람과 처형이 웃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이제 진짜 못 알아볼 거라 생각했는데 제가 진짜 못 알아보니까 되게 당황한 거죠. 생각만 했다가. 그게 별로 눈이 안 좋고 특별히 눈이 안 보이니까 이제 안경을 벗으면 두려움이 있습니다. 사물을 식별할 수 없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요. 못 보는 것에 대한 강력한 이게 공포심 같은 게 있거든요. 늘 안경을 끼고 있는데 안경을 벗는 거 유일한 장점은 여러분들 다 잘생겨 보인다는 유일한 장점 외에는요. 늘 안경을 끼고 있어야 돼요. 불안하니까. 제가 한 번은 집에서 이렇게 소파에서 쉬고 있다가 제가 이제 딱 갑자기 잠에 깼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평소처럼 늘 두었던 안경의 자리에서 손을 뻗어서 찾는데 이 안경이 잘 안 보이고 안 잡히는 거예요. 이상하다 싶어서 사방을 찾았는데도 안경이 없는 거예요. 갑자기 순간적으로 이게 걱정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걱정이 살짝 두려움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제법 많이 찾았는데도 안 보이는 거예요. 갑자기 순간적으로 제가 생각하는 게 나 안경 없으면 오늘 어떻게 지내지? 게다가 저는 다쳤던 렌즈인데 이거 맞추고 그러면 한참 며칠 걸릴 텐데 어떻게 이게 지내지라고 하는 이 묘한 두려움이 마음이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약간 걱정하면서 막 찾았는데 뜻밖의 장소에서 이제 안경을 찾았습니다. 뭔지 아세요? 제가 쓰고 있더라고요. 안경을 쓴 채로 막 안경을 찾고 있었던 거예요, 되게. 근데 제가 웃겼던 게 뭐냐면 저는 안경을 쓰고 있으면 다 보이거든요. 근데 제가 어떻게 생각했냐면 안경을 끼고 있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받아들이니까 이게 잘 안 보이는 거예요, 진짜로. 보이는 거 막 보이면서도 제가 못 찾고 막 더듬고 찾는 거 보니까 되게 한심하죠. 그러니까 제가 안경을 찾으면서 아무도 없는데 제가 이제 괜히 멋져 보니까 안경이 여기 있었네. 막 누구한테 설명하는 것처럼 얘기를 막 하게 되더라고요. 우리가 믿음을 성경에서는 보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뜻밖에도. 믿음에 대한 여러 가운데 성경은 우리에게 본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믿음은 뭐냐? 우리는 믿음은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나 자신을 보는 것이겠죠.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관념에 따라서 우리가 나의 시각과 나의 눈으로 볼 때 세상은 여전히 나의 삶은 불투명해 보이고요. 희미해져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나 자신과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는 전혀 다르게 세상과 나 자신을 볼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믿음으로 세상을 볼 수 있게 하셨고 믿음으로 우리가 모든 것들을 보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여전히 마치 믿음 없는 자처럼 세상을 바라보게 될 때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사랑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완전하고 절대적인 불변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달라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언제나 불변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온전히 신뢰함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신뢰함으로 내가 내 자신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는 두려움이 아니라 기대함으로 나의 삶을 바라볼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를 지키시고 안보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적이고 완전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내가 온전한 신뢰만 갖는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그 믿음의 눈으로 나 자신을 돌아보아야 될 때 우리는 두려움이 아니라 새로운 희망과 소망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와 같은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봤던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15절인데 우리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1장 15절입니다.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유다야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소원을 갚을지어다.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내 가운데로 통행하지 아니하리로다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보좌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는 크고 작은 염려와
불안과 두려워할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에게 감지되어지고 우리에게 실감나게 우리를 두렵게 하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으심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깨우쳐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과 신뢰의 눈으로 세상을 보게 하여 주시고, 나 자신을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주변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미래도 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넉넉히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오며, 언제나 우리와 늘 함께하여 주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나의 안에 거하라 함께 찬양하시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케 하심이 오직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믿음의 눈으로 주님만을 붙들고 나아가기로 다짐하는 우리의 거룩한 믿음의 결단과 고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